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개가 있는 천리마입니다. 천리마보다 더 빠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말입니다. 주말이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주말보다 더 빠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마입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2016년이 지나고 벌써 2017년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시간의 빠름을 우리는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웃을 일이 적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정신으로는 웃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웃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월은 일 삼아 웃고, 2월은 이유 없이 웃고, 3월은 삼박하게 웃고, 4월은 사정 없이 웃고, 5월은 오손도손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7월은 칠칠하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11월은 일일이 웃고, 12월은 심장이 끊어지게 웃으라고 합니다. 오래전 대구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 그 현관 앞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지만 예수가 진정 우리의 해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보이지 않는 안개의 그 전국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또 다른 사막의 길을 여시고 또한 강물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걸음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도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 말리는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한 주간에 걸쳐서 두 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결혼식을 한 주간에 걸쳐서 두 번이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진 겁니다. 한 여인을 그가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다려왔던 라헬과의 첫 번째, 먼저 그 언니인 레아와의 결혼과 그리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다려왔던 라헬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라이벌 관계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뒤바뀐 신부로 인하여 7년을 더 채워서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야곱과 라헬의 부부가 심쿵부부로 정말 서로가 앞에 서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언제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이 이제는 지친 모습이 완연한 그런 모습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라헬은 하루가 멀도록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이런 라헬에게 야곱은 이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 자신도 우아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는 것은 도저히 라헬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달려드는 라헬의 모습은 마치 질투의 화신처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는 없는, 들리지 않는 또 다른 들림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뭐라고 외칠 것 같습니까? 누가 좀 라헬을 말려줘요. 신음 속에서 오늘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기 이후에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마치 보는 듯합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랬던 그들이 범죄 이후에 돌변을 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내인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오늘 야곱 또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던 야곱의 이 부부도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 못지 않습니다. 참으로 심각성을 오늘 이들의 대화 속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 현대인들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라헬에게 오히려 달래고 좀 위로해 주기보다는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는 라헬의 수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낳기 경쟁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남편도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상실한 라헬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그렇지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어떻게 야곱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라헬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라헬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그렇게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라헬에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그분이 아니요. 야곱이 이렇게 라헬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또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받고 힘겨움 속에 하소연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남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아내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사랑했던 야곱이 옛날의 야곱과는 변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라면 이럴 때 좀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여보,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에게도 언니처럼 아마 좋은 떡두꺼기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조금만 좀 참아보세요.
힘들지만 좀 참구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노를 바라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질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것이지 왜 하나님 대신 나한테 썩을 냈냐고.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야곱도 아담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인과 결혼하게 된 야곱은 결혼을 통해서 불행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행복을 쫓아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팔자에도 없는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가 남편의 아이를 잘 낳나, 이렇게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녀 2명을 포함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첫째 부인 레아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목상에 그냥 이름만 아내지, 아내 대접도 안 하고 또한 아내와 더불어 그런 부부의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런 메마른 관계였습니다. 이 레아도 친정 아버지의 음모를 통하여 쑥스럽고도 부끄럽게 동생의 남편을 가로채기 때문에 레아 자신도 남편에게 외면을 당해도 할 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혼 이후에 남편, 동생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얼굴을 보려고도 보지 못하고 수많은 나날들을 독수공방하는 외롭고 처절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한다면 레아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남편 동생이 동생 라헬의 남편이라 단 하루라도 자신의 남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레아에게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그런 욕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남편이 왔다 가면 그때마다 아다리가 되어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생긴 겁니까? 4번이나. 1년에 한두 번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맞아서 어떻게 임신이 그때마다 되어진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을 끼고 살았던 라헬은 남편을 매일같이 끼고 있어도 언니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4명이나 낳으면서 야곱의 마음은 서서히 레아를 좀 더 자주 보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레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눈앞에 재롱 부리는 그 아이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레아의 집을 들리게 됐는데 부인은 이쁘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를 핑계로 남편이 자꾸 큰 집에 자꾸 들리니까 어느 날 드디어 이 라헬이 폭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네 죽든지 내 죽든지 누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 부부가 이제 이 라헬이 성질이 대단한 이 라헬이 드디어 그 마음이 폭발을 하게 됐는데 부부 싸움이 대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대판 이제 싸우는 가운데 이제 라헬이 한 얘기가 나로 자식 낳게 해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당신 나 죽는 꼴 볼라요? 야,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가 와 나한테 극하노?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죽네 사네 그래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도 보통 사랑의 사람의 유효기간이 몇 년쯤 될까요? 딱 3년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사람이 평생 심쿵의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배우자를 3년마다 갈아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유효기간에 심쿵하는 그 마음이 쿵덕쿵덕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쿵덕쿵덕하는 그 기간이 딱 3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평생 가슴을 쿵덕거리며 살려면 3년마다 이제 새롭게 결혼식을 새로 올려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아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져서 보통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 짧은 사람은 일주일 정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속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쿵의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큰둥하게 되어집니다. 서로가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가슴은 뛰지 않지만 서로가 친구처럼 의지하며 한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2011년에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세계의 배우라고 불리워졌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랑을 쫓아서 8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들에게 다 실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개 한 마리 데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이 야곱의 사랑은 얼마나 깁니까? 길게 간 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둘러싼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아내들 때문에 자신이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누라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행의 시작은 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하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편애 습성은 그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야곱의 부모는 두 아들을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자신에게 볼 수 없었던 화통함을 큰아들 에서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삭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감수성이 많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고, 그런 야곱을 위해서라면 저주까지 감수할 만큼 지독하게 둘째 아들만을 편애했고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자녀 교육 10계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놀림 속에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운다.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관대함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감사함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념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야곱은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편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하면서 당했던 아픔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자녀는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보통 자녀는 부모들을 다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취향과 감정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는 잘못된 습관이 야곱의 인생 속에 몸으로 배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편애는 영적 장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할 영적 장자로서의 자질로서는 합당치 않는 자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명의 여자 사이에서 시달리게 하시면서 사람을 자신의 감정과 취향에 따라서가 아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편애의 습관을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편애가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심으로
편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바로 고쳐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라헬과는 달리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보시고 4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9장 31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로 레아를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그런 레아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한 이상 레아와 라헬 두 아내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어야 마땅한 남편으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고 남편에게 소외받는 레아의 태는 여심으로 라헬은 낮추시고 레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32절 말씀 속에 레아가 잉태하여 첫 아들 루벤을 낳고 고백합니다. 이 루벤이란 뜻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들으셨다, 아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낳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 없음을 들으셨다. 레위인은 세 번째는 연합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의미에 지닌 아들들의 이름을 바로 짓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레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낮 눈물로 한숨을 쉬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레아를 친정 부모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는 남편이 이 레아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동생 라헬의 위로를 이 레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혼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슬픔과 외로움으로 치를 떠는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함과 하나님의 국밀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은 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된 송명기 시인은 내성마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의 삐뚤어진 몸처럼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게 보였고 모든 것들이 부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얼굴은 돌아가고
손발은 뒤틀리고 입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 있어도 그는 세상을 바른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다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공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이유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이슈가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 은수를 물고 태어났기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이미 게임이 안 된다는 이런 고백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라도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들은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우리처럼 머리만 대도 1분 안에 잠이 드는 안락함과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고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라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라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고 의기짱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불공평하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공평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좋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자.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라의 몸을 빌어서 남편에게 첩으로 보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레아처럼 소외되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남편의 사랑이 없을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 레아의 내 아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처럼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찬양하자. 아름다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증할 수 없는 새로운 아름다운 노래, 인생의 노래와 간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로소 공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를 당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의 태를 여실 뿐만 아니라 네 자녀를 6명의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레아의 자손인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높은 자, 강한 자, 부한 자,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